우리 아가서는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는 다른 건 다 아시죠? 다 연애 시절을 거치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연애 시절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혼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연애와 결혼이 뭐가 다른지는 아마 다 알 겁니다. 연애 시절은 1대1 두 사람만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두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신랑과 연관되는 사람들, 신랑의 부모, 형제들도 친구들도 신랑이 좋아하는 사람, 신랑이 가족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 쪽도 마찬가지죠. 신랑이 나는 신부는 좋고 신부 가족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 대 집안의 혼인이기 때문에 연애처럼 그렇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걸 모르고 결혼을 덥석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는 둘이 참 좋았었는데 시댁에 가고 친정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연애하고 결혼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와서 예수 믿는 것과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는 것은 마치 연애와 결혼처럼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나 혼자만 예수 믿겠다 하는 것은 연애 단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는 10년, 20년을 해도 법적인 부부는 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얻은 지위, 돈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서 여전히 나만 잘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보이거든요. 야, 형제들이 가난한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겠나? 그래서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혜택만 다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희생해야 약자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복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내야지 부자들 세금 안 내고 복지 정책을 하겠다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희생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수가 지나고 직분자가 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대접만 받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어렵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은 많고 쓰는 사람은 적어야지, 버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고 쓰는 사람만 많다면 아무리 번들 그 가정이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다 크고 버는 사람이 많고 쓰는 사람이 적어야 그 가정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듯이 교회 안에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뿐만 아니고 내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까지 다 품을 수 있을 때 교회가 성숙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이름을 바꾸어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라. 고전의 이름 뭡니까?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그러니까 공주, 아버지 이런데 이제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고 믿는 사람들은 열국을 자식처럼 대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내 가정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교회를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가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가정, 내 자식만 잘 되도록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큰 가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상에는 모든 교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도 보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의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욥처럼 요셉처럼 그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잘못한 건 없지만 아직도 내 생각이 연애할 때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이 생각을 이제 결혼할 때 생각으로 넓혀가기 위해서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앞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은 이제 결혼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하고 4장을 거치면서 5장부터는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태도가 틀린 것입니다.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신부를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랑이 다 준비한 집에서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도 여기 와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다 해야 됩니까? 신부가 해야 되는 거죠. 신부. 결혼해서도 여전히 공주병에 아주까지 빠져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식모들들이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아직도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부와 결혼식하고 나서 신랑 친구들도 다 청하고 또 평소에 알고 있던 지인들도 다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손님들이 쭉 가고 아마 신랑은 밖으로 나가서 동구 밖까지 배웅을 해주러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신부되는 사람은 이제 집안에 정리를 다 하고 설거지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다는 것이 아마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들어와 보니까 문이 잠겼거든요. 그래서 노크하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는 요 앞에서도 했던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완전한 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이제 완전한 자야라고 이제 표현된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완벽하다, 무결점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신랑만 바라보는 일편단심, 신랑만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만 믿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방주를 지을 때 그 긴 시간 동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혼자 산에 가서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런 바보 천치가 있나? 날씨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해야지. 이런 맑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것도 산 위에 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그렇게 하는가? 아마 노아는 육체적으로 그 과정도 힘들었겠지만 더 힘든 과정이 뭐겠습니까? 친척들, 동네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노아는 오로지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는, 요거를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안 주십니까? 그럴 때 내 종을 내 자식으로 양자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식은 너의 자식이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난 자, 내 아내에서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횃불 언약.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어기면 이 짐승처럼 목숨을 담보로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믿고 10년을 버텼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될 텐데,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여보, 옆에 그 하갈이 있는데 하갈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갈하고 잠자리에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는데 우리 멍청이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덥석 아이를 낳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13년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너 나 믿지 못하겠느냐? 내 말만 듣고 못 가겠느냐? 왜 아내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꾸 흔들리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일관되게 그 길 가는 거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을 믿고 가는 것을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는 번역이 조용한 사람이랬는데 이 조용한 사람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형에서는 밖에 나가서 취직도 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데 야곱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장막에 있다는 것은 말씀만 듣고 배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나이는 노총각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조용한 사람이라 해놓으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한 자라는 겁니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쫓아가는 그런 상태를
온전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된 솔로몬이 신부된 슐람 여인을 볼 때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신랑이 볼 때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내 신부로 인정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았는데 늘 마음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도다 하는구나. 뭐 얼마나 멀리 바래줬는지 아니면 나가서 또 2차를 또 모험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부는 기다려도 도저히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두드리는데 마음은 일어나야 자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러분 자다가 밤에 일어나는 것이 참 귀찮잖아요. 이제 막 낮에 큰 행사를 치르고 온몸에 피로가 몰려올 때 탁 누우면 그냥 막 시체가 되듯이 그렇게 잠이 들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나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여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서 떨어지는구나. 아마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막 더듬더듬 해서 이렇게 문을 열다 보니까 손에 치였는지 어쨌든지 피가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때 말할 때는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구나 돼 있죠. 아마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모르지만 신랑은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고 신부는 잠깐 잔다고 자는데 깊이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에서 꿈을 꾼 거죠. 아이고 문을 열어줘야 돼. 문을 열어줘야지. 마음은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몸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오줌 싼 기억 여러분 다 있으시죠? 오줌이 마려워가 가기는 싫고 꿈속에서 이제 밖에 다 왔다 생각하고 싸고 나면 뭐 뜨끈뜨끈한 게 보면 아직까지 화장실 안 가고 내 생각만 화장실에 가서 왔다 생각하고 탁 시원하게 놓는데 이게 뭐 뜨끈뜨끈한 게야 큰 사고 쳤구나. 아마 그런 분위기 아닐까. 자기 마음은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가서 열어줘야지. 계속 자기는 열어줬는데 신랑은 못 들어오고 계속 두드렸길래 나중에 깨고 보니까 실제로 열어준 게 아니고 꿈에서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신랑을 많이 기다렸겠다 싶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나가다 보니까 문에 소리 치였는지 어떨지 다쳤는지 이 몰락의 주업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다리다 지친 신랑은 어디로 가고 없는 것입니다. 삐져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훈련하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신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신랑이 지금 손님들을 배웅하고 왔으면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깊이 잠에 취해 있는가, 그런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게셈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한 곳에 두고 내가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자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깨워놓고 또 다시 갔다가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마음은 원대로돼 육신이 연약하구나. 너희들 너무 피곤한 건 알겠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자다가 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도 신부가 자다가 뭐 하는 겁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신랑은 이제 그 신부를 두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3장에서도 신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5장에서도 신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신부에게 우리 어느 산으로 가자 할 때 아이고 당신이나 갔다 오지 나는 귀찮아서 집에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억지로 안 데려가고 그럼 당신은 여기 계시오 나만 가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될 때 신랑이 안 돌아오니까 그때 신부가 나가서 막 신랑을 찾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신랑을 찾는 장면이 나왔죠. 여기서는 그때와는 조금 더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신부로서는 맞이하고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완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은 오로지 일편단심인데 아직 그 영적인 성숙 정도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시점이 되어서 이쪽 남쪽 유다 지역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세례받고 윗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교인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목사가 교인에게 배운다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잘 가르치더라도 목사가 그래도 교인에게 배운다는 것이 겸손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너가 겸손한지 온유한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그제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신분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준에서 그래 그것이 되어야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내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인정함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은 서로 내가 손에 안 보려고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누군가 서서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화해해라. 화평케 하는 자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주 내가 손해볼 테니까 너희들이 화평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그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자,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세례받는 사건은 3장이 나오고 광야로 가는 것은 4장으로 나오니까 사실 장절이 없을 때는 붙어있는 본문인데 장절을 나눠보니까 이게 딴 사건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이 사건 중간에 뭐 족보를 또 길게 넣어놓으니까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라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곧 즉시 그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광야로 내보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내봅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데 중직자 어느 정도 믿음의 연수가 있으면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해놓고 그러니까 너희가 와서 내가 주는 상을 받으라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를 완전히 막 발로 차가지고 저기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제대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기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마귀에게 자랑하잖아요. 네가 돌아보면서 이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자를 봤느냐 자랑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게 하지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내 종 욥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돌아보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 원망합시다. 그런데 다 그래도 욥은 그렇지 않다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기하자. 내기. 그럼 내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지금? 욥을 네가 알아서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는 이런 욥이 없다고 자랑해놓고 한편에서는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뭐 조그마한 물질 손해가 그때면 이해가 되는데 그 시험에 드는 비용이 뭡니까? 재산 다 날리죠. 자식들 다 죽이죠. 그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에게 자존심 상하도록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또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발로 차서 광야로 내보내면서 마귀도 하나님 주신 피조물이거든요. 마귀에게 맡겨가지고 시험을 당하도록 하는 이런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신부도 마찬가지죠.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편이 밖에서 계속 두드릴 때 이 신부가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자다가 아마 늦게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신랑은 떠나고 없는 거죠.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가 밖에서 두드릴 때 내가 혼이 나갔다는 것은 잠길에 있었다는 거죠. 비몽사몽 그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가 가버렸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내게 부탁한다.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3장에서는 솔로몬이 떠났을 때 그를 찾기 위해서 밤에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자에게 물어보니까 순찰자가 자세히 안내를 주었습니다. 여기 순찰자가 아마 앞에 순찰자는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하는 것이 아주 정반대인 거죠. 모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면 사람들이 너를 때리고 공에 잡아가게 되리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버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너희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런 시련들이 다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사건을 모르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교회에서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내게? 왜 사업에 실패가 일어나고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없던 병이 생기고 왜 이렇게 될까? 우리가 심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요셉처럼, 여기 술람 여인처럼 그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더라도 예수님은 신부로서의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가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나름대로는 정말 어렵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교회 일이라면 어느 일 다 제쳐놓고 충성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에 쓰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8절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내 신랑 만났으면 신부가 대단히 뿔났다고 좀 전해줘라. 보따리사가 친정으로 갔다가 전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신부는 이제 그 상태를 넘었었잖아요. 찾아도 못 만났지만 그래도 나는 신랑을 만나야 된다. 신랑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늦잠 잔 걸 후회하고 빨리 열어주지 않은 걸 내가 후회하고 내가 신랑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다고 좀 전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를 의뢰하고 재산, 자녀, 건강 다 잃었을 때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온전히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는 욥기를 봐야 되고 욥기를 보면서도 마태복음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상황을 봐야 되고 오늘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연애는 둘이만 좋으면 되지만 결혼은 둘이만 좋아해서 되지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기독교와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가족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부자 청년처럼 나만 잘 살면 되겠지, 나만 행복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런 삶은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너게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게 영생의 삶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양떼를 네가 좀 사랑해라다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한 그런 사랑으로 쭉 빠진 사랑이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이런 확장된 이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